제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계속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너 때는 안 하지만 너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남겨진 나라는 있을 것이다.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자들의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들이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어요.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 타락 끝에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고 죽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내용인데 이 솔로몬의 노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무슨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등장. 자,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제가 계속하여 이 강의를 통해서 얘기해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중요한 지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다 지파, 야곱의 축복, 유언적 축복 속에서 큰형 르우벤을 제치고 실질적인 영적 장자의 위치를 차지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지파가 있는데 그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함께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나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포함시키고 대신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빠집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당신의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자리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공로를 근거로 계속 12지파 내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려.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사사기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사들과 충돌했던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나서 또 사울왕 시대에도 사울왕의 정권의 배경이 된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힘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랐을 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인데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올랐으니 그걸 이제 반대하고 나선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왕의 가계가 다 몰락하고 다시 이제 다윗에게 이제 통일왕국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통일왕국을 합쳐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골칫거리가 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타락 끝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이었다. 에브라임. 자, 이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인데 성경은 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쓰고 있냐면 큰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분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지닌 것 같아요. 뭔가 나름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육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솔로몬의 노년 시대에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만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솔로몬의 궁정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제가 살펴지는 않지만 성전의 크기에 비하면 솔로몬 궁전은 뭐 그 키가 몇 배나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조그만 이제 그 영토가 확장이 되거든요. 치세가 더 넓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곳곳마다 성을 지어 경비성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바로 이러한 공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공역에 투입합니다. 당시의 공사는요, 지금의 국가공사는 다 지금의 국가공사는 막 다 비용 대주고 참여한 노동력이 다 임금 대주지만 당시는 전제군주 시절이라 명령만 하면 와서 노역해야 돼요. 돈 못 받는. 근데 농사철에도 노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수많은 공사들이 벌어졌고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의 실정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감독해서 각 지파로 할당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벽 건축공사, 성건축공사의 감독관 자리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이 계시가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또 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야히야가 이제 독특한 계시를 줬는데 여로보암을 찾아가고 새로운 옷 하나를 12조각으로 찢어 놓습니다. 옷 하나를 12조각으로 천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전달합니다. 일종의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갈 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거에 대한 징계로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고 여로보암 너에게는 지금 내가 1000조각을 나눠줬듯이 몇 조각을 주니 10지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죠? 나라를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왕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개인적인 언약을 맺는 거죠. 다윗에게도 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도 비록 다 주지는 않지만 나머지 10지파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로보암을 쫓습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은 도망다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어디로 나아갔냐면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애굽으로 망명한 여로보암에게 애굽이 일종의 영적 타락의 배경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그냥 망명이 되지 않고요. 애굽의 왕 바로의 처제가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아내의 동생을 이 여로보암에게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일 수도 있고 여로보암은 좀 더 친밀하게 사이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어떤 삶이 바로의 왕의 문화 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애굽에서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징계하신 줄 아십니까? 너한테 나오는 모든 남자는 들짐승의 먹이, 개의 먹이가 될 것이고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데 그 기대를 산산조각 무너뜨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 한 짓이 좋은 일은 성경에 안 써놓고 있어요.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만들어서 가증한 제사를 버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주 그냥 우상숭배에 확 빠져버려요. 네, 어쨌든 하여간 지금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노년의 시대에 툭 등장해서 이제 무언가 조짐이 안 좋은 일들을 이제 의미하면서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쇄도합니다. 어떤 요청이죠? 바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무거운 노역, 공역이란데 노역을 줄여달라. 너무 공사가 많고 힘들고 먹고 살긴 힘든데 여기 나가서 또 해야 되니 우리가 너무 못 살겠다. 그죠? 못 살겠다. 그러니 노역을 줄여달라. 근데 아쉬워요, 이런 기사를 보면.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이 지구상의 제일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주면서 시키면 안 됐나요? 먹을 주면서 시키면 안 됐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서 5장 6장을 보면요, 자기는 월급을 안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넘었는데 아침에 자기 상 앞에 둘러싸인 사람이 몇백 명이었대. 한 150명인가? 그들에 들어가는 모든 식사비를 누가 냈냐면 느헤미야 개인 돈으로 충당했다. 이제까지 페르시아 총독이 와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뜯어내기 너무 많았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충당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독려해서 그 성경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치에서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라 노년 때는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쇠퇴하니까, 왕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하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백성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아마 탐욕에 찼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줄 것들은 많아지고 백성들한테 줄 건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데 도무지 그 밥값을 그래도 좀 내주면 안 됩니까? 요만한 이만큼 큰 거에 요만큼 나눠주는 정도였을 건데 그걸 행하지 못한 솔로몬.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버려놓은 일에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 다윗의 공로 때문에 자기 때에는 피를 보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왕위에서 왕권이 흔들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거운 도역 줄여달라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요. 지혜를 좀 구해보자. 내가 3일 동안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첫 번째 찾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 시대부터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입니다. 노인 신하들. 어른들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럼 저 백성이 왕을 더 잘 섬길 거다. 자, 물론 이렇게 되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뭔가 공사가 잘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권하는 것들 당장은 잘 이룰 수 없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겠지만 노인 신하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손해봐도 나중에 이득이다. 계속해서 왕권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노인 신하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또 누구한테 찾아가죠? 젊은이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와. 근데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버릇없는 국민들이다. 버릇없는 국민. 왕을 무시한다. 어떻게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네. 왕의 권위를 보호해줘라. 보여주라.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서 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똥이 우리 아버지 똥보다 굵다? 이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겠다.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야 될 공역장에서 그냥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의 제지를 풀고 뚫고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도무지 못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만. 성난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 집회가 열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떠나고 이런 와중에서 불상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불상사가 하나 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공사감독 아도람이 돌에 맞아 쳐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그렇죠. 짧은 자기의 견해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이 떠나버리는 게 그냥 이제 나는 공사 안 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 이제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않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때 여로보암이 아까 애굽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섬기시기는 북쪽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섬기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너무 세력이 미비해서 한 지파로 얘기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요, 처음에 이 12지파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를 지나서 포로 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지파는 몇 개 없어요. 유다 지파에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한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계속 나온 베냐민 지파도 계속 섞여 나오는데, 근데 다른 이름이 없어요. 지파들 이름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나라들이 망하면서 지파들이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파의 어떤 그런 각의 기록조차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사장 지파의 기록조차도 불분명한 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어쨌든 12지파가 그렇게 계속하여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인데 지금도 12지파가 있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답니다. 워낙 섞여 있어 갖고요. 여러분, 지파에 있어서 혈연은 북일까요, 목일까요? 아니, 옛날엔 북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계로 바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모계로 바꾼 건 600만 명이 유럽에서 죽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절명을 걱정하면서 부계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모계로 바꿔서 훨씬 광범위하게 유대 민족의 틀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이 저 러시아에서도 찾아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 안에 흑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유대 민족에 왜 시커먼 애들이 있지? 죄송합니다. 인권 발언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왜? 부계가 아니라 모계 때문에. 모계 때문에. 그리고 모계로 하다 보니까 다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유대 민족의 거의 40% 이상이 이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슬람이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유대 교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유대 교인, 진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됩니다. 걔네들은 국방의 의무도 안 지고 세금도 안 낸다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 전통 지킨다고. 그리고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몰라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찬, 개신교 이쪽 복음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숫자도 별로 안 돼요. 그냥 세속화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슬람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조만간 한 20, 30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국교가 이슬람교로 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지금 대단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뒤에 있는 배경이 그 작은 무리인 유대교파, 과격파들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anyway, 이때 이제 완전히 12지파가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섬기고, 남겨진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중심으로 합니다. 당연히 땅과 인구 수에 있어서 누가 더 컸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 드릴게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강성했을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했을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강성했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속국처럼 지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존속한 건 남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의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다윗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조상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조상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그로 인해서 그 가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보기엔 복이라는 부자 되고 뭐 이런 복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복을 주는 조상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인데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르호보암이 되게 교만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하게 거칠었죠. 자, 여러분, 이러한 르호보암의 실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왕상 1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노역을 더하여 주고, 그래서 그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떠나게 된 일에 그 결론적인 메시지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제가 아까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 아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르호보암이 악하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런 뉘앙스가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나라가 주어지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악행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 만드신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물 더 던지대요. 더 던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악행을 일부러 방치하시기도 하나요? 그런 의미로 쓴 걸 거예요. 근데 좀 더 말씀의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그 마음을 만지셨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어떻게 골치 아프냐면 악한 이들이 그러한 악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냐 영향을 끼치냐.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악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 핵해묵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번은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죠. 아담이 왜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즉 아담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이제 혼돈의 사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한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거나 지켜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보면 그 악을 행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는 건 또 어떤 의미에서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악인 잘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거 적극적으로 안 말리는 거는 악의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르호보암의 악행에 물론 방치를 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건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동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뉘앙스가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이걸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거든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큰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에 되는 유대인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로 죽었어요. 젊은 애들인데. 그걸 암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들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원망스럽죠. 왜 하나님은 이걸 하나? 이건 그 원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이 남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던져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선하다. 그런 어떤 지식적 문장을 내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동으로 그 사건을 계속 보는 일이 필요한 거라. 자, 결국 제가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제 답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답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의 통치예요. 솔로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통치가 솔로몬 때 이미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여로보암을 돌린 거예요.
물론 솔로몬을 자녀들에게 한 지파 정도 주는데 이건 다윗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잘못되면 여기에다가 일종의 남은 그루터기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하면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로보암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졌기에 르호보암이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래 봐 그래.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역사는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기름 붓고 사울왕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키시려면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왕을 떠나버립니다. 그가 계속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그냥 방치가 돼요. 근데 그 방치는 도리어 다윗을 솟아오르게 만든다. 이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계속 진보시키고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선한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지만 그 효과는 아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들, 심령 안에만. 오히려 그러한 심령의 나라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상 속에서 공의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죠. 그렇지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일부분이에요. 세상 대부분은 지들이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들이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진보하지 않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한다고 인간의 행복이 높아지나요? 참된 평화가 오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영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계속 망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어떤 젊은 분하고 얘기하면서 이전의 젊은이들과 요새 젊은이들의 차이. 여러분 뭐죠? 가지고 놀 게 많은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게 편안함을 주고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가치에서 보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은 발달하지만 영적 가치는 계속 무너져가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러면 인류 역사의 문명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컵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컵수. 이게 한글 단어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관통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의미가 설명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악하지만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덜 악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요번에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계엄군의 헬기가 45분 동안 뜨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불가능해서 아무래도 이제 몇몇 측근들에 의해서 계엄 계획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상 계엄이 선포되고 나니까 소통이 잘 안 돼갖고 준비가 안 돼갖고. 근데 그 45분 동안에 국회에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엄군이 와갖고 뭐 마음에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자세도 소극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만일 45분 전에 왔는데 사람도 별로 없다면 쉽게 국회를 통제하면 그러면 계엄 해제가 3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 셀기를 45분 동안 못 뜨게 만든 컷스루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역사가 망가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약이에요. 왜냐하면 망가지면서 당신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개입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덜 악해지는 거예요.
더가 아니에요. 덜 악해지는 거예요. 덜 악해. 그 일들이 이런 사건도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덜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복음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 영적 가치니까. 그 영적 가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여니까. 그러나 세상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영적 가치로 안 간 거예요. 육적 가치로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일에. 르호보암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의 타락 안에서 그냥 같이 타락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냥 계속 악해져 갖고 있거든요. 역사들이. 근데 그 약해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세요? 여로보암을 갖다가 끼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망해지만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는데 뒤통수 당한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여로보암이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겨둔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아는 현명하고 거룩한 군주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몇 명의 왕 제하고는 다 악해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은 뭐라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다 지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심지어 왕조가 바뀌어도 그 표현은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자, 지금 제가 좀 정리가 안 되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기술 문명, 세속하는 그러니까 기술 문명, 의학 좋아지지만 영적인 나라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덜 망가지고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때까지 하나님 지속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계속 커스를 하고 있는 역사 속에 사람들. 근데 그것도 효과가 마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계엄해줘야 되고 계엄이 막 탄핵이 된다고 이 땅에 새로운 또 역사가 나타날 거 생각하십니까? 잠깐 막아낸 것 뿐이에요. 어서 또 다른 악이 자라고 또 다른 폐해가 나타나.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게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다. 헛수란.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됐는데 르호보암이 군대를 18만 명을 모읍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먼저 남유다 왕국이 갖추고 있었으니까 많은 지파들이 떠나고는 했지만 여전히 군대부터 먼저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면 올라가지 마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낫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열지파가 그들한테 간 건 내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 일이야. 너 그거 하려고 너 가서 군사 공격하지 마. 그러다 너가 멸망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르호보암의 공격은 포기됩니다. 포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제대로 왕이 되는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고 쓰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도 몇 마리요? 2마리를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이의 디르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자신의 수도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사마리아고 되는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두려움에 떠냐면 지금은 나를 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뭔가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방안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금송아지 두 마리. 자, 이거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라면 성소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각의 레위성, 도피성에서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3번의 큰 절기 속에서 한 번은 남성이라면,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바로 이게 여로보암이 고민했던 거예요. 지금 내한테 몰려있지만 얘네들 분명히 제사 드리러 어디 간다고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 나라야? 르호보암 땅이잖아. 거기서 붙들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아니죠, 마음을 뺏겨서 돌아가고 나한테 반역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못 가게 만들면 되지. 대신 제사의 터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요, 한 마리씩 나눕니다. 그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넓다고 산당, 성전을 2군데 둡니다. 하나가 베델에 두고 하나가 단에 둡니다. 여러분, 단은 저 북이스라엘 저 꼭대기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 넘어서. 베델은 좀 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죠. 2군데 넘겨서 이젠 가지 마라. 예루살렘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면 너희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전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즉 솔로몬도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있는 이방족 속의 산당을 사용한 거지 산당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이방 우상을 위해 산당을 졌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산당을 진 건 여로보암이 처음이에요. 산당을 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더 가증한 건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에 레위 지파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제사장을 시켰어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기도 바꿉니다. 모세 율법이 전한 6월절, 7.7절, 맥주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절기가 아닌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절기는 8월 15일이다. 광복절이다. 그래서 광복절에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섬길 거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아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근데 문제는 가장 핵심이 뭐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걸 뭐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외형을 꾸며 준 거예요. 아주 가증한 놈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 왜 금송아지죠? 우상을 만드냐? 좀 다른 거 만들면 되는데 왜 금송아지? 자,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이전에 등장합니다. 누가 만들었죠?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은 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건 애굽 탓이에요. 애굽에서 계속 보아왔던 우상의 대부분의 형상이 금송아지 소예요. 자, 여러분, 맨하탄 월스트리트 가면 뿔 이렇게 달린 황소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형상화예요. 이 형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황소에 담긴 메시지는 번영입니다. 다산입니다. 풍요입니다. 고센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고센 땅은 농축, 목축이 아니라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랍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그 지역에서의 애굽의 우상은 뭐가 주였을까요? 소예요, 소. 그걸 하토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애굽에 신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시리스부터 라도 있고요. 최고 신은 라라고 그러죠. 근데 고센 땅, 애굽 땅에 지금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의 가장 큰 유상은 황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황소에 완전히 진이 매긴 사람들이니까 신에서 왔는데 여호와를 보여달라니까 아론이 뭘 봤기나 해? 아론도 사실 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뭐 간단하지. 그렇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깨끗한 물 떠다놓고 거기서 천지지명에 기도한 부분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익숙한 그 형상에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재록이가 이제 그 전라도 어디 땅에다 생수를 파갖고 그거를 이제 생명수라고 물을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잘만 하면 물 팔아갖고 나도 돈 벌 수는 있을 것 같아. 잘만 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갔더니 먼 물이 있어갖고 하여간 물 파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냥 마트에서 생수 사다 먹어. 정수기 사다 하든지. 이상한 물 갖다 놓지 말고. 그러니까 황소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황소를. 거기다가요. 가나안 땅의 우상 중에 바알이 제일 유명하죠. 바알의 원래 근원적인 형상이 황소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곁들여져서 여로보암이 황소를 만든 거예요. 황소를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진짜 무언가 기대하셨는데 큰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막상 왕위에 올랐더니 뭐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피싱한 건 좋은데 거기서 그 문화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려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일해야 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삶의 터전에서 그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 정반대 일이 나타나죠. 그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 문화가 도리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우리 심령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심령으로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가 계속 오염이 되는 분.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아도요. 이게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일해야 돼요. 또 만나야 되겠죠. 그들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영적 거리두기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 거리두기가 그냥 거리둔다 거리두지 않아요. 어딘가에 내가 진짜 강하게 매여 있어야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 그 훈련이 계속돼야 돼. 이게 뭐 새벽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말씀인지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중 예배 많이 나온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내가 매여 있어야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거리두고 오히려 또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금송아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금송아지들이 깨지기 소망합니다. 예, 금송아지 맞지 마십시오. 여로보암 안타깝습니다. 르호보암도 안타까워요. 근데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됐다? 솔로몬이다. 네, 솔로몬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의 그 타락. 그게 당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망치는 주범이 돼요. 다윗은 잘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 시간 얘기했죠. 여자가 너무 많아요. 솔로몬 여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거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해져. 밧세바의 타락이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기 듣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요, 너무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 가려주는 것도 부모의 교육이기도 해요. 다 줄 수 없어요. 다 줘도 안 돼요.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결국 말이 터지면 또 하는가 봅니다. 힘들어 죽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귀하게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매어 있어 이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께 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